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김민수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선한제자교회 성도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영상은 여러 가지 거리적인 문제나 또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이제 듣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어,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제 만들게 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도 교회에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 전혀 교회에 와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종교 활동을 할 뿐이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로 만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에 앞서서 딱 두 가지만 안내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한 번에 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면 당연히 뭐 또 성경도 읽어보고 또 기도를 뭐 할 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일단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흔히들 많이 권하죠. 그러나 한 번도 성경을 배워 본 적도 없고 또 교회에 출석해서 제대로 어떤 양육이나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분들에게 무작정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자, 우리 자신을 그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구명보트에 비유하자면 성경은 그 오대양, 그 대양과 같습니다. 대서양이나 태평양과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와 같습니다. 끝이 없이 넓고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아침에 성경을 한 줄 읽는다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어떻게 그것을 다 헤아리고 깨닫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점은 그렇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옆에서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읽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책을 읽을 때 어떤 이렇게 책 내용 전체를 읽지 않고 어떤 한 구절을 딱 따가지고 이 구절 마음에 든다 하면 물론 그 구절이 마음에 들어서 인용할 수도 있지만 앞뒤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읽어야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기본적으로 이 성경이 왜 기록이 되었는지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그쵸 그것을 알고 읽어야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씀의 해석자가 함께 멘토링을 해주면서 읽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럴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깊이 있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성령님은 뭐 하는 분인지 뭐 또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어떤 그 절대적인 존재, 전능하신 존재, 그 신 앞에서, 그쵸? 하나님이죠. 그분 앞에 기본적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최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쵸?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쵸? 하물며 여러분이 만일 조금만 더 이 말씀 앞에 성의를 보인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1과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1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과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요? 네, 자, 창세기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47장 9절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네, 쉬운 성경이나 그 좀 더 고체가 아니라 좀 쉬운 성경으로 된 걸 제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자, 좀 말이 어렵죠.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야곱이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 야곱이 노년에 이 130살까지 살았는가 봐요. 130살에 지금으로 치면 뭐 상당한 나이죠. 이제 그러나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강력한 나라가 이집트였거든요. 그 이집트의 왕 앞에 이제 야곱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때 자신의 삶을 간략하게 요약하며 인사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대사가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을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 똑같을까? 예. 자, 무슨 소리입니까? 참 고난이 많았다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인생이 참 고달프다는 거예요. 바람 잘 날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데 험악한 세월 이 단어를 쓰고 있죠. 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평생을 살면서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겪고 삽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나 고난과 슬픔이 여러분이 원해서 당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해서 좋아서 겪는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냥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철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한들 내게 닥치는 바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네, 없죠. 그렇죠?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면 그것을 사람들은 운이라고 그러죠. 운 좋다. 그렇죠? 운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내가 피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비껴간 것일 뿐입니다. 또 나중에 그냥 닥치면 온몸으로 맞아야 돼요. 조금 뭐 더 아프고 덜 아프고 뭐 그 정도 차이지. 그쵸? 이렇게 내게 닥치는 바람을 또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냉정하게 그쵸 말하면 어쨌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여러분 큰 운명은 뭐겠습니까? 그쵸? 죽음이죠, 죽음.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죽어가고 있죠. 뭐 기분은 나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정해야죠.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쵸?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했지만 어디서 오는지 알면 그쵸? 피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고난받는 이유도 모른 채 날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이번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막 찾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죠? 뭐 하여튼 뭐 타로도 점술도 보고 하여튼 뭐 있는 방법 총동원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막 여러 가지 비책을 써봅니다.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부적도 써보고 굿도 하고 근데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의 진정한 그쵸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해결책을 찾다가 나중에는 길을 잃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저희 선한 제자교회 성도 중 누군가에게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성경 속에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 네,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도를 볼 때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처럼 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가족들을 보살피고 또 똑같이 살아가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거죠. 샬롬,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평안은 어디서 찾아온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주는 답은 우리의 상황과 내가 돈이 많고 적음 또 건강이 좋고 나쁨 이것과 상관없이 항상 찾아옵니다. 네, 이 놀라운 평안과 여러분 삶의 문제의 답을 속 시원하게 정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자,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자, 자세히는 다루지 않지만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로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죄값으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 도둑질, 간음,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통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 이 게으름이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또는 죄는 심지어 행동으로만 짓는 게 아니에요. 꼭 누굴 때리고 뭐 상해를 입히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교만, 정욕, 탐심, 그렇죠? 욕심, 시기, 질투, 거짓말 이런 것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얼마든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 것 같습니까? 눈 뜨자마자 죄를 짓죠. 그렇죠? 예를 들어 하루에 근데 딱 3번만 죄를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정도면 아마 걸어 다니는 천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살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죠. 이처럼 많은 그 범죄 기록을 가진 상습범이 형사 법정에 그렇죠? 딱 선다면 과연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사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또 죄가 이 사람의 고통이 왜 생기느냐.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조상이 지은 죄값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자, 출애굽기 여러분들 찾아보시라고 제가 성경을 참고해 나왔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죠?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 쌓아온 죄값으로 인하여 그 저주가 그 자녀에게도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안 읽었는데 1번에 자신의 죄값으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이 부분 보시면 제가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보시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죠? 이 죄의 문제 해결 못하면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자, 세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이 지은 죄값이 자녀에게 고통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5절부터 14절 보시죠. 자, 이건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그와 자녀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십계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죄값이 그대로 임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거나 그리고 죄를 짓게 될 때 그 자신도 저주받고 그 자녀도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고 계속 이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죄는 언제부터 그러면 생겼습니까? 자, 죄는 첫 번째, 죄는 인류 최초의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최초의 사람 아담 때부터 생겼습니다. 정말 지독하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아내는 하와인데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이거 불순종이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런 그 남자는 고생을 하고 땀을 흘려야 그 대가를 땅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 여자는 이제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당하지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누구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대표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죽음이 생겼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이렇게 인류 최초 시작될 때 그 조상 아담 때부터 죄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모두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이 말씀 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죄 짓는 데는 정말 발이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죄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죠?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할 줄 모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죄로부터 나온 거죠. 그런데 이런 데서 자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펴지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이제 치르시게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많이 어려웠습니까? 자, 아마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처음 쭉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좀 단어도 어렵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는데, 자, 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으며 또 언제부터 생겼는지 이제 이 부분을 간략히 살펴봤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이 죄 때문에 생긴다는 것도 이제 조금 알겠죠.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첫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뭐 부부도 좋고 친구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도 좋고 깊이 일주일 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은 나눌 때 또 깊이 묵상하고 고민할 때 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 백숙이라는 요리를 할 때 그냥 닭만 넣고 삶는 것보다 대추, 인삼, 뭐 찹쌀 이런 거 넣고 끓이면 훨씬 더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듣고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훨씬 더 효과가 이제 배가가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꼭 함께 나누어 보시고 안 되면 뭐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고, 하여튼 여러분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냐 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고난은 왜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것은 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 우리 부모님 혹은 그 윗세대, 우리 손자로부터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복해서 지어온 이 죄가 쌓여서 그런 것입니까? 과연 무엇입니까?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려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문을 여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삶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영생을 얻고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그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또 우리 부모가 지은 죄, 많은 이 죄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부디 마음문을 열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며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첫 시간이지만 여러분 끝까지 한번 정주행 하셔서 정말로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존중과 경외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분명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